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구 3001구역에 이기순 이성도님, 이순옥 집사님 모친 되십니다. 22일 주일날 99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빈소는 장례식장 302호고 소망예배 오늘 오전 7시에 우리 교회 주관으로 드리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내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여
이 나를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오니 이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면서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고 행하는 여러 가지 사람과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악한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선한 도구가 되어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고자 함이오니 주께서 우리의 믿음 보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로 응답하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고 또 부르신 바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명령하신 바를 하나도 아버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마지막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집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 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이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본인이 사도의 표, 사도권을 이제 방어하는 어떻게 보면 변론적인 이야기를 썼습니다. 네 가지가 자기한테 있다. 12절에 보면 12장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보고 내가 사도임을 너희가 알라라는 거죠. 근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죠. 그가 충분히 그 이야기도 했고 드러냈고, 근데 그 앞에 모든 참음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죠. 사도의 표적 중에, 그러니까 일종의 성품에 관련된, 사도로서 일반적으로 일반 신자와 같이 않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모습이 오래 참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을 뭘 참을까요? 어떤 것을 참는 것일까? 형제 자매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참고 있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무관심일 수도 있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그렇게 상관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자녀를 생각해 보면 느껴지죠. 자녀가 잘못하고 문제 있는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아이가 잘하는 것까지, 잘못을 끊임없이 말하면 아이가 싫어하죠. 좋아할 리 없겠죠. 물론 성숙하면 달게 받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성숙해서 자라기까지를 참는 겁니다.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 자라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단에서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따라, 교회에서 준 사명을 따라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게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회자도 있고 말하지 않는 목회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말하는 목회자가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가진 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했었을 때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 그 합당한 자가 이게 뒤에 보면 온전한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자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정말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하고 만나면 목회 중에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서목교회 가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저한테 묻는 분이 계셨어요. 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 수반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포기한다든지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고 가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하여 일관되게 가려면 참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여기 장로님 중에 한 분 계시지만 우리 당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지만 그 결정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수두룩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물론 교회가 무너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결정하지 사람의 생각과 지혜대로 결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말 참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한 달, 당회하면 거의 한 달이 갑니다. 마음속에 그 끓임이. 지금은 뭐 한 하루 이틀, 나중에는 당회가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차라리 그것을 모르고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으면 편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장로님 잘못됐어요,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면 넘어지니까 참고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적으로만 성경의 단에서 말씀으로만 사실을 행하려고 애를 써요. 사적으로 말하면 오해하실까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일부러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 아닐 때는 개인적으로 제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지만, 근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도 부족합니다. 이걸 언제까지입니까? 우리한테 잘못을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을 7번씩 490번 490번까지 가는 사람도 없지만 무한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구나.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참은데 네 번은 못 참겠어요. 세워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라나고 있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계속 성숙돼 가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교회는 자라남이 중지되거나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이처럼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적을 때가 위험한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야 되는데, 이게 정체되거나 줄어들 때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수님 주변에도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한 번으로 그것을 기뻐하신 적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의 변화됨, 구원받음, 또 성숙함을 하나님은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수천 수만 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바울이. 여러 가지 오해 중에 아마도 우리를 속여서 재물을 구하는 거 아니야? 유익을 구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활한 사람, 참 우리를 속이는 교활한 사람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비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가서 한 번도 신세 진 적이 없지만 앞으로도 내가 갈 때, 세 번째 갈 때도 마찬가지로 신세 지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 중에 너희의 유익을 구하여 너희의 것을 취한 사람이 있는지 누군지 이야기해봐라. 없다고. 한 번도. 그러니까 이런 비난들이 이제 있는 거죠. 왜 그런 비난이 나왔을까? 라고 할 때는 그가 그런 실수를 해서가 아니고 그를 비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활한 사람들의 모습인 듯합니다. 교회에서는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말한다는 것은 비방하고 싶은 거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방하고 싶으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보고 일일이 찾아가서 따지고 바꾸고 오해를 풀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절제하게. 그렇게. 그리고서 내가 너희한테 한 것은 덕을 위해서 행하였지 뭐 다른 게 없다. 그러면서 가서 원치 않는, 내가 너희에게 원치 않는 것을 보거나 너희가 나에게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지거나 내가 너희 앞에서 낮춰지는 것이나 또 내가 너희에게 원치 않는 것, 곧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교만과
여러 가지 비방과 수군거림 등을 안 봤으면 좋겠다. 이걸 보면 내가 두렵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봐 그것도 두렵다. 그러니까 또다시 무시를 당해서 거절을 할까봐 두렵다. 그리고 전해진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까 정말 두렵다. 이 모습을 그대로 인간적으로 표현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표현하는구나. 이게 이제 뭐죠? 말의 스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면 그 지적이 어떻게 되죠?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1인칭을 써요. 2인칭을 쓰면 비방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보는 것이 두렵다. 당신이 이렇게 되는 게 내가 마음이 아프다. 당신이 이러이런 모습을 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한 바를 말하는 게 훨씬 받아들이기가 좋습니다. 너희가 하지 마. 자녀에게 하보다 너가 이렇게 하는 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이렇게 보는 것이 두려워. 이런 표현이 훨씬 상대로 하여금 받아들이기가 좋습니다.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지금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권면하시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3절 말합니다.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간다. 첫 번째 갔고, 그죠?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세 번째, 지금 두 번째는 가서 거절당해서 왔죠. 이제 세 번째 간다는 거죠. 지금 마게도냐에 있어요. 가게 되는데, 가서 이미 말했지만, 2절에 보면, 내가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강력하게 말을 지금 바꿉니다. 바꾼 건 아니에요, 사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의 수많은 죄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너희가 회개하여 변화되기를 소망하여 보냈는데 여전히 아직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는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약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우리도 그를 믿는 자로서 겉으로는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사 강한 분이 되시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산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죽음을 가는 걸 누가 그대로 두겠어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누가 그대로 두겠어요? 이걸 막는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너희를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면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전합니다. 결국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바울과 고린도 교인의 좋은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훨씬 중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과 더불어 믿음의 교통을 나누면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한국의 유교의 풍토, 더군다나 그게 더욱더 센 게 이 전주입니다. 이 전라북도. 특별히 이제 양반이라고 하는 관계, 면이라 그러죠. 얼굴. 거기다가 채를 붙이죠. 채면. 얼굴에서 나오는 이제 풍채 보여지는 거. 이걸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게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것보다 저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가를 더 중시 여기는 경향이 다분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얼마나 하고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 간의 관계도 얼마나 하겠어요. 제 어머니 보내실 때 제가 어머니랑 산 기간을 따져보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인생의 3분의 1도 안 돼요. 부모님과. 부부는 또 오래 가긴 하겠죠. 그러나 부부도 만나서 언제 만납니까? 20대 후반에 만나서 누가 먼저 갈지 모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족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체면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따라 말씀으로 세우고자 하는 게 바울의 강렬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관계성보다는. 자신의 관계성을 생각했으면 내가 너희 용서 안 하리라 이런 말 쓰겠습니까? 전혀 안 하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내가 너희를 세운 자로서 그런 정도로만 존중해주라. 뭐 이 정도 선 아니었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능력으로 살아난 우리다. 그러니 어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생활하지 아니하느냐.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실 진리를 거스르는 게 많지만 진리 자체를 없앨 수 없잖아요. 오직 진리를 위한 것뿐이니까 진리 안에서 살아요. 진리를 바꾸거나 교정하거나 거부하거나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를 위해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살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내가 약함으로 너희가 강해졌다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욕해도 난 괜찮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나 너희가 믿음으로 강해진다면 난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결국 강하게 고린도 교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 강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거라고 가장 강한 거라고 우리 교회가 가장 강할 수 있는 근거는 뭐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서요?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을 좋아해서요? 더더욱 아닙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강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좌우된다.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게 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다시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대면할 때 이렇게 지금 미리 써서 지금 고린도후서를 보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서신을 미리 쓴 것은 내가 너희를 대할 때 막 강하게 대하지 않고 엄하게 대한 것보다 내가 미리 줘서 너희들이 듣고 이것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섰을 때 그런 모습을 미리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참 마지막에 이제 이런 폈는데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게 어디서 됩니까?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심각해서 파당으로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여기 지금 5절에 뭐라고 되느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합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 알고 믿고 계십니까? 이것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정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있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서로 싸우고 시기 다툼이고 과거에 저야기했고 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무슨 죄를 지었고 우리 교회도 뭐 한때 그런 적이 있지만 훨씬 심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머릿속에 뭐 사람 생각하면 복잡할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 보고 기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주신 은혜가 감사하는 거죠. 기뻐한 겁니다. 어떻게 서로 위로하며 그리고 어떻게 함께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고 평안하고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는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의미가 있어요.
서로 지금 파당이 돼 있어서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분리되어 있는 교인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는 겁니다. 서로 무난해야 되지 않냐. 뭐 때문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도 있어요. 저 사람한테 욕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막 돌아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저한테 그랬어요. 장로님을 절대로 장로라 안 하고요. 누구누구 씨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 계십니다.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씨라고 하실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데도 과거에 받은 상처가 커서 제가 참 얼마나 우리가 상처가 크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게 효력이 없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줘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으면 변화가 안 될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정도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야 돼요. 예? 매를 맞아 마땅해요. 이런 사람은. 나는 아직도 저 사람 보면요. 고개가 돌려져요. 여러분, 그게 합당한 겁니까? 안 되죠. 그죠? 우리 죄를 사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요. 근데 그 작은 죄 가지고 여러분 그거 마음에 두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은혜가 진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러지 마십시다. 그래서 가장 마음에 걸린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무난히 인사하십시오. 네? 거룩한 입맞춤까지는 못하겠고 그냥 무난히 인사하십시오. 평안하셨습니까? 주일날 오셔서 첫 번째 할 일이 이 일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 주고 원수 된 자고 생각한 사람에게 가장 찾아가는 겁니다. 누가 있지? 가뜻 인사하십시오. 잘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 겁니다. 10번만 해보세요. 나중에는요, 막 못 견딥니다, 이제. 마지못해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는 진심으로 함께 인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예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 축도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정말 문제 많은 인간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이 절실하게 필요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속에서 바울에 나오는 이 말이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우리의 축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자라남을 서로 보고 인내하며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상처 주고 문제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지은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한마음이 되고 평안하고 위로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를 확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돌아보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를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고 이것이 모든 해결의 문제 해결의 첩경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다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회개케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어 아버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너그럽게 하사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그와 같은 온전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표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라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성령이 주신 생명의 법, 믿음의 법입니다. 이것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25년도부터 이제 세대 통합예배가 9시 30분에 이루어집니다. 그와 더불어서 가정예배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들을 세대 통합예배와 가정예배를 통해 받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정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 학부모들, 자녀들, 교사들이 정말 열심으로 믿음으로 또 헌신되게 나와야 됩니다. 이들을 세워주시라고 은혜로 세우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내일 우리 성탄 감사 예배와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전교인 가족 예배와 은퇴식이 있고 또 31일에는 새해맞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 모든 예배와 행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많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로 택정함을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내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이기기 모든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며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법을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에 전가해 주셨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튼튼하여 세상의 모든 악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내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년에는 9시 30분에 세대 통합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자녀들, 우리 부모들, 교사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훈련과 함께 양육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한 아버지 하나님의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예배도 함께 정착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통합을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여 이 모든 예배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말이 되어
여러 가지 분주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기 위하여 내일 성탄 하나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 전교인 가족이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은퇴식과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31일은 하나님 새해 맞이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은혜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모두가 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이 마지막 연말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환우들을 놓고 새가족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암으로 또 여러 질병으로 또 영적인 연약한 우리 새가족들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다 나음을 입고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의 귀한 새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하고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서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할 영적인 우리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생활하며 믿음의 교통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영혼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가 서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아버지 또 8번에 또 말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분들 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히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과 노환과 사고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귀한 우리의 환우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 노환으로 말미암아 병환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까지 육신의 고난과 고통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한 우리 환우들 빨리 쾌차하여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 한 해 동안 여러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수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앞에 교육받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 함께 아버지 하나님 동역하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의 새가족들 다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운전하실까? 정말